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새로 이제 일어나면서 그들의 그 군사력은 아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잔인했는지 그 잔인한 공격을 끔찍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미 두 번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침입 때는 무려 유다의 46개 성을 함락했다고 아수르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에게 그 모든 기둥에 금으로 입혔던 그 기둥에 금까지 다 긁어서 갈 정도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또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은 랍사게를 시켜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한껏 조롱했습니다.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랍사게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라는 직책명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조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조롱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영적 리더를 불신하게 하는 이간질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 리더를 불신하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분열의 영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히스기야는 사실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강력하게 명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는데 아수르의 침공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성공하고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왕들이 통치할 때 좀 큰 고난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악한 왕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른 왕들에게도 위기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부딪히며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같이 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뜻하지 않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것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러한 하나의 좋은 신앙의
모델로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자, 삶의 위기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삶의 위기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있을 변화. 첫째, 현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자, 삶의 위기를 당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현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그가 쓴 책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지날 때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이란 환난과 요동 가운데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난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살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요동치는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 부딪혀오는 그 고통스러운 사실보다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라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당황하고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성도는 삶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할 뿐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런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수르의 세 번째 공격을 받은 히스기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바로 하나님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날 두 번이나 당했던 그 수치스럽고 끔찍한 기억들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이미 마음이 무너져서 또 아수르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고 미리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좋은 믿음은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는 여전히 내 삶에 끊임없이 악한 대적들의 그 에워싸움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비록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소리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평이에요. 사실은 원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 줄 아십니까? 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아수르에게 당했던 아픔이 기억 속에 생생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14절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편지를 받아들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편지를 딱 펼쳐놓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펼쳐놨다는 얘기가 나는 아주 참 재미있는 광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절박했겠지만 그걸 왜 재밌게 보냐 하면, 야,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대로 달려가고 편지를 하나님 앞에 마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펼쳐놓고 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모습을 지켜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가지고 딱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걸 전달을 받아요. 이사야에게.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내가 네 눈물을 보았어. 네 생명을 15년 더해주고 이 성은 내가 보호해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때 내 눈물을 보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마침내 어떤 위기도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브레넌 매닝 목사는 그의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한다는 것은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는 그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울음의 그 비통한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낙심했던 자리가 다시 기쁨이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야말로 내 삶을 바꾸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자, 삶의 위기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둘째,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꿇는 순간 아수르 왕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보이겠습니까? 두려워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보이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그 마음을 지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은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날 때 취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때문에 윌슨은 정말 과중한 업무에 늘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금도 쉬지 않고 집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된 비서관이 조용히 휴식을 권했습니다. 대통령님, 틈틈이 좀 산책도 하시고 휴식을 좀 취하시지요. 이러다가 건강까지 잃게 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네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닐 뿐더러 내 상사가 허락하지 않을 걸세. 깜짝 놀란 비서관이 도대체 대통령의 상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윌슨이 미소 지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지. 지금은 휴식보다는 최선을 다할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사실 그 윌슨 대통령은 취임식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구절이 있는 시편 46편을 펼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나왔으면 더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 자녀 속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대통령. 그런데 이 우드로 윌슨에게 비교해도 될까 싶지만 히스기야가 또 그런 믿음의 왕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그 앞에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호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비록 감히 하나님을 못 얻겠지만 오직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더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와라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데서 도움을 찾아서 두리번거릴 때 우리 시선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더 이상 의지할 곳과 기댈 사람을 찾아서 두리번거리지 마라. 나를 보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야.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야.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나를 봐. 나를 주목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주목해. 다른 데 의지하거나 소망 두지 말고 나를 봐. 내가 네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때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각 방향을 돌려서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열왕기하의 전체 주제는 한 문장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 왕들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과 군사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나를 의뢰해야 돼. 나를 신뢰해야 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자기 힘이나 자기의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가 실패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의 그 끝이 허망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신기루 같은 것들이었고, 무지 같은 것들이었고,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한두 번 겪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편지를 펴놓고 마치 고발하듯이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굉장한 친밀감을 가진 기도예요. 친밀감이 있는 기도.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하고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친밀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듯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 앞에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던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 이 당시에 이 기도를 하는 순간 하늘의 천사들이 긴장했을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야, 산헤립 끝났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젠 산헤립은 죽은 목숨이다. 천사들은 알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산헤립 전 끝났어요.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저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 앞에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에 대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안중에는 아수르 군대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기도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목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 문제를 풀기 위해 몸부림치십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아예 절망하고 주저앉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삶의 위기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공격을 받게 됐어요.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을 들어 추장에게 던져라. 그러자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열리는가 싶어서 큰 돌을 들어서 추장에게 힘껏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돌은 추장의 이마를 제대로 때렸고 추장은 터석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넌 진짜 죽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더 힘겹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비참하게 마무리를 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오늘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수르가 무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정복했던 저 땅들은 사실 하나님이 없는 땅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길 수밖에 없었던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잖아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강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이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예루살렘까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나라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히스기야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힘, 여호와의 힘.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삶인 것을 지금 드러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라고 기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 왕 때문에 두려워서 몸부림치는 왕일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의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그런 두려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위기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는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려울 때 단순히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내 이웃들까지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그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친 엘리야와 함께 이때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히스기야도 난 동일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여러 왕기하 후를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몰고 온 18만 5천 대군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산헤립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거기 돌아가서 그가 섬기는 신 니스룩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하필이면 남도 아니고 그의 두 아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웬일인가 하고 놀랬겠지만 기도한 히스기야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홀로 천하만국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의지하는 산헤립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히스기야의 싸움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편 24편 8절을 말씀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그분만 신뢰한다면 당신은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느 날 아람 왕이 눈에 가시 같은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그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성읍을 삥 둘러쌌습니다. 뭐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와서는 막 심장이 떨려갖고 탄식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 청년의 눈을 열어주심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여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크다 말이죠. 왜 아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자는 그 눈이 열려요. 그리고 절망시키는 상황보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위기는 있기 마련이고 나라의 삶에서도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일제를 벗어나서 유교의 참담함을 벗어난 우리나라가 참 어느 때보다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핵무기를 쥐고 있다는 북한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거기서 마치 방향을 잃은 것처럼 표류하면 한순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가늠조차 하기 힘겨운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까지 막 극렬하게 대립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 진보와 보수 이 두 바퀴가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서로 균형을 맞추고 서로 소화를 이루면서 나가면 전진하게 돼 있어요. 바퀴 하나를 없애버리면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건 맴돌게 돼 있어요. 바퀴 하나만 갖고 움직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렬한지 몰라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보수와 진보를 다 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우리 국민의 안위,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더구나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이 노골적인 움직임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이 인권 조례라는 일로 인해서 법제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목사가 그 충청남도에서 인권 조례를 통해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교회들과 성도를 중심으로 그걸 저지했어요. 그래서 그 부결 처리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런 위로의 글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고, 그들에게도 남녀로 이루어진 부부관계 안에서 바른 성생활을 하도록 돕고 싶은 겁니다. 동성애를 군에서까지 허용하려는 계획을 막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합니다. 이 위로의 글을 보내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사랑의 한 방법으로 배우고, 군대 가서 그런 일들이 어떤 폭력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이 일들에 침묵하며 비겁하게 침묵할 뿐 아니라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깊은 죄에 빠져들고 혼란에 빠져드는 우리 사회 속에서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염려할 때가 아니고, 서로 비방하며 욕할 때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권세들,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힘들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